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복음 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도 또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들이 돼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그런 신앙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할 때 그렇게 인정받고 기쁘고 즐겁고 겉으로다 볼 때 사랑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해도 그래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소속이 다르다 그런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티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신에 속했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 말씀.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속에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조금 더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미워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하고 오늘 15장 18절에 말씀하는 세상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왜 다른가 하면 17절 1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은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 부류가 달라요. 이건 뭐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해놨냐 안 하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신앙을 잘 모르고 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처음에 그냥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런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줄 알고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표현은 성경 표현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달리해야 돼요. 문제 해결에도 초점 맞추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해요. 이 스스로 이해가 안 되고 속에서 용납이 안 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영적인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잘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날 도와주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으로만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뭐 알려지고 그런 게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는 게 이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기적인 욕심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역경을 당하게 하는가 하면서 이해를 못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분별해야 복음을 똑바로 알고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10절 이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그런 말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뭘 조금 더 얻고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다 죽는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세상에서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준비된 게 없고 쓰임받은 게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잘 믿은 거냐?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난 같지만 역경 같지만 이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주님이 그 길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맞추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하고 후의 사람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고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라고 그랬는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양보하고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하면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 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살아? 자존심 상하게.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면 성품도 안 되고 주님의 성품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맺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면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방향으로다가 신앙의 목표를 잡아야 복된 신앙이 되고 세상에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면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15장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라 하시면서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다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여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이 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사랑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영적으로 친구라는 건 뭔가 하면 말이 통해야 친구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신앙을 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을 하면 영원한 것, 생명의 것을 고난의 것 이런 걸 얘기하면 싫어요. 안 받아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지혜들처럼 에이 주님 십자가 지시면 그만둬야지 도망가야지.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도 똑같아. 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신앙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을 똑바로 잡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와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속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다스려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땅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이기적인 욕심의 것이면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다가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지고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 아주 영원한 것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나중에 뭘 복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에이, 목사님이 오늘 날 또 찔렀어.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신으로 난 그걸로 다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돼서 이 친구처럼 말이 통해야지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려고 해요. 근데 말이 통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말이 통한다는 의미에서 친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는, 따르고 순종하는 의미에서는 종과 같이 그렇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직분상으로, 일을 하는 직분상으로 하나님이란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분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통하니까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신앙에 재미가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소속이 다르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분이 좋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설교를 들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이거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말씀 왜 듣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만 어린아이처럼 사탕만 갖다 주고 그거만 줘야 되냐 말이지. 이빨 다 썩어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하다 말이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 이게 다 복음으로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셔서 주인 되셨는데 그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내가 다 주인 노릇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잠깐 계시고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만 와주세요. 내가 종인지 주님의 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여쭙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이 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신앙,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똑바로 알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해하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적당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 게 그게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죄들이 있잖아요. 영으로 거듭나도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고 내 습관대로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바뀌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아를 깨뜨리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성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 내 영이 심령이 깨지고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성장 성숙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그게 바뀌어지면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부터 따라오느냐? 남편이 따라오고, 자식이 따라오고, 가족이 따라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가까운 데 사람부터 따라오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놀고 먹으면 되겠네.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성숙하셔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50